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원로 목사 총연 앞에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나니 지금 이렇게 초소를 예배해 주셔서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시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원로 목사님들, 옛날에는 다 선교의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저희들이 모세와 같이 120살까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여기에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여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시도다. 또 이사야서 42장 7절 한 말씀 더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생명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중에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 작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이 광복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양력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음력 8월 15일 날은 또 추석 명절로서 온 국민이 즐겨 명절을 세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8월 15일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광복의 뜻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빛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광복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국권을 회복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해방 기념일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광복절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170여 개국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그들이 2005년에 8월 5일을 우리 한국 독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하는 그런 때가 있어서 국경일로 휴일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 기사를 오래전에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개인이고 민족이고 국가이고 간에 한때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 때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돌이켜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때가 있었는가 하면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때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의 굴곡을 겪으면서 인생들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그럽니다만은 크게는 1300여의 외부의 침범을 받아온 그런 민족이고 작게는 970여 해의 외부의 침범을 받으면서 살아온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압제를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실감을 못합니다. 미국의 패트릭 헬리라고 한 사람이 그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유명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미국 국회에서 종교 자유를 헌법으로 제정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던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유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자유는 사탄의 지배하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광복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둡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었더니 18절에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22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러 너희들이 영원한 축복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광복은 이스라엘의 유월절하고 그 의미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의 그 가족들이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간의 30년 동안은 요셉이 총리를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별로 어려움 없이 살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또 왕이 바꿔지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위협을 느끼면서 이러다가는 저 사람들한테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정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피눈물 나는 압제를 받으면서 살도록 한 것이 4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새 풀무불과 같은 시련 속이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들 밑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압박을 압제를 받으면서 살아나올 때에 눈물로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언제 우리에게 그런 빛을 보게 할까 하고 늘 기도하면서 서러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정하신 대로 400년의 기간을 맞춰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이란 이 한문 문자를 보게 되면 뭐 4월, 5월, 6월이 아니라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가지고 6월절인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민족에게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을 내릴 때에 천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집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고 있을 때 천사가 가면서 양의 피가 없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만 들어가서 재앙을 내렸고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넘어갔다고 해서 붙여준 이름이 6월입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제1의 해방이고 제1의 광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또 하나의 또 그 해방은 언제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악을 행함으로 예레미야 10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들을 다시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하고 그 민족을 바벨론에다가 넘겨줘 가지고 70년 동안 고생을 하도록 만듭니다. 70년이 찬 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출시켜서 본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 이 또한 제2의 해방이고 이것이 광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속박에서 풀려나는 이 해방, 이 광복, 이 광복이란 말은 믿지 않는 불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더욱 실감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압제에서 벗어났으니까 해방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광복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둠의 그늘에 사탄의 그늘에서 내가 원치 않는 그들에게 늘 숭배를 하면서 온갖 착신을 섬겼던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떤 개인이고 민족이고 국가이고 간에 어두운 생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이 광복이고 그것이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제일 먼저 대만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945년까지 50년을 식민지로 통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주를 또 식민지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한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1910년 8월 29일자로 한일 병합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해 10월 달에 조선 총독부를 만들어 설치하고 한국의 구왕조 체제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체제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저항 세력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헌병 경찰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무단 통치, 아주 폭력적이면서 위협적인 그런 그 정치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때 조선 총독은 일본의 육해군 대장으로 데라우케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을 하면서 무단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마루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루타라고 하는 것은 일본말로 통나무를 하는 뜻인데 사람을 통나무처럼 취급한다고 해서 만드는 이름이 이 마루타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하얼빈에다가 세워진 731 부대라고 하는 세계 최대 비밀 부대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면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세균을 거다가 주입시키고 가스를 주입시키고 얼음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사람이 죽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빨리 죽일 수 있고 많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실험하는 것을 생체 그게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독가스로 세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자료에 의하게 되면 3,000명에서 3만 명가량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생체 실험에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황의 나라 일본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성경 속에 있는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대역을,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남자들을 강제로 곡출해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결국은 저 시베리아, 러시아 그쪽에다가 강제로 이주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후손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통치기간이 36년 동안 그대 알 수 없는 그 압제를 받으며 살 때에 녹그릇 숟가락까지를 전부 강제로 수거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무기를 만들었고 여자들은 끌어다가 창녀 아닌 창녀로서 위안부를 아이가 끌어다가 고생을 시키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일본은 잔인한 그런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들은 일본의 그 천황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머리를 숙여서 경배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강제로 한 곳에다가 다둬놓고 8월 17일 날짜를 집단 사형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그러고 하루하루 기다릴 때 그 안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사님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눈물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으며 박혀있는 가족이나 그 내용을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시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트루만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8월 6일자로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탄을 하나 투하시켰고 3일 후에 8월 9일 날짜로
나가사키에다가 또 원자 탄환을 또 투하시킴으로 해서 한순간 7만여 명이 그대로 죽게 되었고 부상자만도 10수만 명이 나왔는데 그해 말까지 사망자가 70만 명에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일본은 더 이상 대항할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8월 15일자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8월 17일자로 집단 사형을 하기로 했던 그들은 이틀 앞두고 그들은 옥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광복절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었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했는데 그때 당시 도시고 농촌이고 어촌이고 할 것 없이 대한 독민 만세를 부르고 애들이고 어른이고 전부 나와서 막 소리치고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노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높은 산에 막 올라가가지고 독립만세를 불렀던 이제 그런 때가 아마 어느 뭐 마을뿐 아니라 전체 그랬다고 그래요. 분위기가. 자, 이렇게 해방이 되어놓고 보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우리가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천만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진정한 광복을 맞고 해방을 맞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그렇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모두가 흑암 중에 있던 백성들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광명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시대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이방 사람들 손에서 몇 년 동안을 늘 고생을 하게 해놓고 다시금 회개할 때도 하나님께서 평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많이 봐도 세상만 바라볼 뿐이지 세상 밖에 영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깝게 눈앞에 보는 근시안적인 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원시안적인 안목을 가지라고 그럽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원시안적인 것은 세상에서의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저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다 희망을 두고 기대를 걸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와서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삼직전에 가서 여러 가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나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계 것을 말한들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두운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와서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영원한 그 세계 빛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계실 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또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철문을, 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하는 역사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시범키스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의 세계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것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 죽어서 어떤 곳에 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함을 받는 데가 있고 음부의 권세 아래 있지만은, 그러나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때가 되게 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호령하시면 전부 나와서 영원한 천국 세계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1945년 8월 15일은 연합군의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한반도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윤봉길, 안중근, 유관순 등이 공을 세운 것을 우리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사슴이나 얼룩말이나 이 누구 새끼들은 낳자마자 걷는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리 젖을 찾아서 먹습니다. 그래야만이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지능이 정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이 깊은 원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새로운 영안이 떠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구세주였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했습니다. 천국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180도로 모든 사상이, 이념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걸 몰라서 생활하는 때와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생활은 180도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내 배만을 위해서 살던 옛날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봉사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권고 안 해도, 강연을 안 해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는 여생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길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다가 저 밝은 광명의 세계에 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사시대에도 보게 되면 여러 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해가지고 기도원 때도 7년 동안을 미디안에다 붙였다가 나오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혼자는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는 얼마나 미련스럽고 그런 우둔한지 말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령에 붙여서 고난을 받도록 했다가 다시금 찾아와서 해방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많이 하다가 또 매를 맞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이들을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다가 붙여가지고 70년 동안 고생을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7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서 나왔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했을 때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에 충성 봉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보다도 보는 것이 단순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한순간 깨달았다가도 하룻밤 지나면 또 달라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이것들을 내가 어느 날에다가 붙였다. 그랬다고 몇 년 또 지난 다음에 다시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는 이것이 반복된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날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 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이 모자라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허튼 길을 걸어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고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생각을 갖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밝은 빛의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네.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목시도록 목 터지도록 부르짖던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를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애타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이 불벼락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와 민족은 멸망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배부른 인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저희들이 오늘도 내일이 어떤 날이 올는지 모르고 현실에 만취하여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승리 있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